아멘.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406페이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406페이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아멘. 예, 우리 또 하나님께 한번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요번 주 주중에 룻기 말씀이 큐티 본문이었고, 그리고 오늘 소그룹 나눔도 룻기 말씀을 가지고 나눠서 룻기 말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고 남편이 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거, 이거 두 개만 해도 여자의 인생으로는 이제 완전히 사실 끝난 거죠. 더 이상의 반전은 노릴 수 없는. 근데 이 룻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돼 갖고 예수님의 계보에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짧게는 다윗의 조상이 된 거고 길게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룻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룻과 보아스의 그 가문 자체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가문의 축복을 사모하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요즘에 가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정도 안 이루려고 하는데 대를 잇는 거를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고요. 우리나라에서 줄어든 게 두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줄어들었대요. 동시에 줄어든 게 있어요. 뭘까요? 이제 구정설이 다가오는데 제사가 줄어든다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의 제사,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야 이제 제사를 안 하지만 제사라는 게 뭡니까? 사실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선조들을 섬기고 이 가문을 지키고 가문을 생각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사실 메타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젠 가문이고 뭐고 하물며 가정이고 뭐고 그저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뭐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우리 부부만 행복하면 된다. 자식도 안 날려 그러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망령된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가문에 대한 어떤
깊은 고찰이 없는 요즘인 거죠. 어제 저희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어쨌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놈이 저게 똑바로 저희 이제 여자 조카거든요. 이제 조카 사위죠. 제가 남자로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이고 도둑놈 아닌가. 이게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하도 세상이 뭐 세상이 하도 이상하니까 멀쩡하다 싶은데 데이트 폭력이니 뭐 뭐 1, 2년 살아도 뭐 애가 있어도 아이가 있어도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오락하면 결혼 지옥 그리고 뭐 돌싱 클럽 물론 그게 뭐 다 나쁘다 잘못된 건 아니죠. 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가문과 가정에 대한 축복과 이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문을 축복하세요. 가문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의 자녀들을 많게 할 것이고 게다가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정과 가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죠.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다시 이 가문에 대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가문의 축복을 사모하고 어떻게 이 가문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이 룻기 전체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불변의 거죠.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은 의지할 것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남편 다 죽고 기근이 찾아오고 근데 고향에 이스라엘 떠났던 고향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풍년 때문에 갔다고 볼 수는 있지만 룻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향은 이스라엘이 맞아요. 근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모압이 고향이에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는 당연히 고향이었고 또 풍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해서 이제 돌아갔다고 쳐도 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은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 룻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 왔는데 이건 뭐 시집 오자마자 흉년 생기고 남편 죽고 이건 하나님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에서 자기의 부모님이 다 이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차를 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일주일에 이 교회 오는 것만을 기다리시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셨어요. 아마 하나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적 어떤 배경과 지식이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기다린다는 거, 교회 올 날만 기다리고 지금 사정에 의해서 좀 멀리 이사 가셨는데 이분 소원이 뭐냐? 여기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뭐 알고 뭘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서서 그냥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20년 30년을 전도를 하고 얘기해도 도무지 교회 갈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든 일요일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그냥 어떻게든 도망치고 그냥 눈 잠깐 얼굴 도장만 찍고 빨리 그냥 나가기를 소망하는 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분은 느지막이 예수님 믿었는데 루카 같아요. 루카 같아요. 하나님 모르고 평생 하나님 모르다가 아, 시집을 왔는데 하나님 믿는 집안을 그때까지도 별 감흥이 없었다고요. 근데 남편 죽고 시어머니가 야 나도 이제 너희들 책임 못 지니까 그냥 각자 다 고향으로 가라. 근데 이 룻이 왜 그런 마음이 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난 거죠.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그냥 뭐 이유 몰라. 그냥 교회 오는 게 좋고 그냥 아무것도 지금 뭐 지식적으로는 뭐가 정리된 게 없을지라도 그냥 이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동안 제사 지냈던 그 제사 그릇들 하고 있잖아요. 저보고 자기가 못 버리겠으니까 그렇잖아요. 평생을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 잘못 드리면 대대로 이 복을 못 받는다. 그게 제사잖아요. 잘 드려야지 조상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 그거를 그냥 하나님 믿고 바로 정리해 버렸어. 제가 가갖고 신이 나갖고 그걸 제가 싸서 그 치러 갔다.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냥 한 영혼이 그냥 하나 평생 그렇게 제사 드리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사를 싹 정리해 갖고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뭐 패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뭐 아무데나 버릴 수 없잖아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제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물어보니까 자기 달라는 거야. 그게 돈이 되나 봐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옳다구나 하고 그냥 넘겼죠. 여러분 룻이 단순하게 할렐루야. 어이 이게 뭐가 예. 여러분 우리 가문이 축복을 받는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첫 손녀가 이제 손주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복도 많아. 엄마는 일찍 좀 돌아가셔서 못 봤는데 그랬더니 또 그때부터 울기 시작. 주책 그래갖고 아버지가 당신이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또 손녀가 이렇게 손주가 결혼하는 것도 기특하고 어쨌든 그렇게 다들 어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만 해석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하셔서 점점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고 낳고 그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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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유는 몰라요. 안 나와 있어. 다 망한 집안. 이제 거들 것도 볼 것도 없는 그 집안. 근데 그 집안 딱 하나 믿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집안.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기로 결정한 거. 그리고 그 하나님에 계신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거, 교회에 나온 거.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피곤한 몸 이끌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가문의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오미와 룻은 이제 인생의 거의 절벽이었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밀리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 그것도 천상 과부가 돼갖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그 이방 모압 땅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맘먹고 그 며느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맘먹은 그때부터 아마 보아스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 가는데 한 백부장의 이 그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고쳐졌다. 이 주인이 믿고 가잖아요. 가니까 진짜 하인이 살았어. 야, 언제부터 이 병이 낫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때부터 러더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룻처럼 하나님, 딴 건 모르겠고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 앞으로 우리 가문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여러분, 뭐 자녀들 위해서 돈 엄청 벌면 그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뭐예요? 10중에 9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요. 그래서 3대를 못 가서 망하는 집안들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고 엉뚱하게. 그래서 재벌 3세 이상 넘어가진 않아. 우리나라는 특히 아직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가지면 그게 권력이고 힘이고 그냥 갑이 이거 하느라 바쁘지, 섬기고 베풀고 그 가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유퀴즈에 나온 우리나라 3대 부자 중에 최부장가가 있더라고요. 그 충청도 분이신데 그 만석, 1년에 한 해 농사를 만석을 짓는데요, 만석. 그래서 그 가문의 가훈이 뭐냐면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자 했대요. 백리면은 40km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 정도까지의 지역이 꽤 넓은, 거기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베푸는 게 우리나라 3대 부자 중에 제일 유명한. 그래서 거기가 국보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 집안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관광 코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가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뭐 몇 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조 때부터 그렇게 백성들, 그리고 이 집안이 독립자금을 가장 많이 댄 집안인 거예요. 땅을 다 팔고. 그래서 지금은 남겨둔 게 없대요, 사실 자기한테.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가문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어떤 뼈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부자가 될래도요, 그런 부자를 꿈꾸세요. 할렐루야. 그냥 뭐 남들한테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자.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만나본 부자들이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안양역 그 주인, 그분도 꽤 부자죠. 근데 제가 만나본 제일 부자는요, 방글라데시에 있어요. 그 당시에 한인 회장이셨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집이 타워 팰리스였어요. 그 타워 팰리스를 한 채 샀는데 그 왜 샀냐면 그 방글라데시에서 휴가 2달 한국에 들어와요. 그 2달 살려고 그걸 샀더라고. 보니까 관리비가 한 달에 그 당시 2007년도 그 당시에 150만 원씩 나요. 한 달에 150만 원씩. 그걸 1년 10개월은 그냥 그걸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 살려고. 그래서 제가 저 들어가면 거기에 10개월 내가 살겠다 그랬더니 그분은 제가 만나본 부자 중에 정말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옷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방글라데시 종업원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수선하는 사람들. 이분의 목적이, 이분의 꿈이 뭐냐면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집이 하나씩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최고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거기서 그 당시에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한 12,000명 됐어요.
한인 그 공장에선 두 번째로 큰 공장이었어요. 제일 큰 거는 노스페이스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큰.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 윤희 장로님이라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제 아동부 할 때 아동부 부장님이셨는데, 이분의 그 비전이 너무 귀하잖아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자기 회사가 잘 돼서 월급 많이 줘서 이 사람들은 집 하나씩 다 갖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이 자기 공장에 다니는 자녀들 한 명, 그 자녀들이 되게 무슬림은 막 8, 9명씩 나요. 그냥 대책 없이 나요. 다 도와줄 수는 없고 그 사정상 일단은 한 명씩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 교육비를 대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애들 다 학교 못 보내요. 어려서부터 돈 벌러 나가지. 이분의 이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선 굉장히 덕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분이, 그리고 그 자녀가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그냥 걔를 그냥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고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룻에게 임한 이 가문의 축복,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핏줄을 통해서, 물론 뭐 핏줄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 가문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청년부 갔다 왔는데 얘네들 고민이 뭐냐? 이직하고 취업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리더십들하고 신구 임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너 올해는 어떻게 졸업반인데 어떡하냐? 뭐 너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뭐 이직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근데 이번에 졸업을 앞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졸업하면 계획이 있냐? 뭐 석사하냐? 아니면 뭐 취업하냐? 했더니 이 친구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건 국제 단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야, 꿈을 크게 가져라. 유엔 같은데, 유니세프 같은데 들어가서 전 세계에 구호 활동이나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 위해서 너희가 그 복지 행정가로, 국제 행정가로 그렇게.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좀 해요. 국제 단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제가 야, 이왕 들어갈 거 유엔이나 유니세프 도전해봐라. 그래서 어제 근데 제가 막 더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청년 중에,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다 자녀들. 우리 새끼들 중에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데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끔 간증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그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저는 우리 찬양팀이 정말 그 오륜교회 그 세일의 기도에 그 찬양팀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어제 막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 청년하고 그 국제 기구 그 단체 얘기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아서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뭐 어디 TV에도 지금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막 여기 막 플랜카드 걸어주고 주보에도 실어주고 그게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좀 살짝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자녀들 보시면서 이놈의 새끼 그냥 옆집 애들은 이렇고 저 집은 저렇고 요 집은 이렇고 니네 이모네 애들은 그렇고 니네 사촌이 이런 얘기 이제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노벨상 탈 놈, 새롭게 서서 간증할 놈, 응? 저기 아프리카 절반을 살릴 놈, 응? 선교사 1000명을 후원할 놈.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 룻도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방 여인, 과부, 아무것도 없었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시작. 여러분, 룻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이 룻이 되기 위해서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주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근데 이 보아스의 가정은 옮기지 않았어요. 흉년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곳의 유력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가문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봤지만 장로들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게다가 보아스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룻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보아스의 그 농장에 그 밭에 고아와 가부의 객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보아스한테 가면 산다. 보아스한테 가면 얻어먹을 게 있다. 왜? 보아스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막 룻한테 몇 번씩 퍼줘요? 막 6번씩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아스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흉년의 시기를 다 견뎠고 그 시기를 다 통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없이 퇴근해갖고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막 따다닥 하고 나 갔다 올게. 그리고 갔다 올게가 어디야? 그게 교회가 될지어다. 뭐 아멘이 없어요.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도 어디는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떠나면 안 돼요. 왜 교회 안 오세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마음껏 예배하지, 기도하지, 찬양하지.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쯤 한번 힘을 내보세요. 할렐루야. 요즘 찬양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찬양팀 시간을 점점 더 늘리려고 그래요. 보니까 설교 1시간 30분 듣는 것보다 은혜로운 찬양 한 40분 하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할렐루야, 기도도 좋고, 이러면 이 교회가 이게 좁아 터져서 이게 안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결국 신앙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말씀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갑자기 왜 말을 안 들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다 적다? 수가 많다.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그 수 많으신 분하고 승부를 봐야지. 제발 딴 데서, 제발 다른 곳에서. 오은영 박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내 자식 책임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도 벌써 2주 오늘 2주예요. 2주 두 번째 주. 12일 동안 까먹은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어제
수아랑 엄마랑 다툼이 뭐예요? 이 먹을 게 천진데 너는 왜 요거밖에 안 먹고 이것만 먹고 아주 속이 터져. 엄마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시간 내에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막 속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막 어디들 갔나 도대체 어디들 갔나. 딴 데서 해결 못 받는데 그거 뻔한데 내가 그 집안 알아요. 내가 그 집 사정 안다고요. 딴 데서 암만 해봐요 되나. 여기서 무릎 꿇고 여기서 승부가 돼야지. 제가 한 주간 기도원 올라가는데 나만 기도하기 억울해요. 할렐루야. 그 추운데 거기 얼마나 무서운데요. 거기 그 장난 아니야. 거기 천마산 기도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마음 먹고 나와보세요. 마음 먹고 기도해 한번. 예배 한번. 25년도 이제 10일 지났어. 그래 10일. 그래 내가 12일은 좀 까먹었다. 그러면 365 빼기 12 하면 353. 353만 매일 기도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25년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24년도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데 25년도는 또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곳에 막 보조 의자가 낮이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막 사람들이 찬양 좋다고 말씀 좋다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냐고 그냥 왜 이렇게 다 예쁜 사람들밖에 없냐. 우리 양옆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시작. 할렐루야. 제가 예배 마치고 주일날 딱 쓰면 딱 그 시간이 양문교회 예배 끝날 시간이에요. 양문교회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우리 교인들 때 내려가고 표정이 누가 더 좋아야 돼요? 표정이 누가 더 좋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3초간 환한 미소로 3초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한 미소로 시작. 여러분 서로 본다고요. 그거를 안 볼 줄 알죠. 양문교회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 힐끔힐끔 다 봐요. 분위기가 어떤가, 표정이 어떤가, 찬양이 어떤가. 오늘 청년부 올라가니까 이쪽에선 양목회 성가대 연습하고 이쪽에서 우리 청년부 찬양하는데 동현이가 열받았는 막 엄청 세게 부르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표정 안 좋은데 그 교회를 왜 가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권사님 표정 보니까 완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의 피투성이 돼갖고 피곤해 쩔어. 너무 싫다. 그냥. 이러고 나가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와요? 누가? 목사님 표정이 썩었어. 그냥 성도들 때문에 속상해 썩었어. 전사님들 표정이 그냥 썩었어. 그날도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냥. 누가 가요 그 교회를 누가? 여러분 이제 12일 지났어요. 이제 12일. 근데 오늘도 아침에 딱 예배 딱 섰는데 우리 성도들 표정이 다는 아니지만 그냥 굳어 있어요. 그냥 이미 근심 걱정에 그냥 녹아내리고 있어요. 물론 상황과 형편은 요즘 뉴스 보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속 터질 일만 있죠. 속 뒤집어질 일들만 있죠. 다 잘못했어. 그냥 잘한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는 이쪽에선 저기가 죽일 놈이고 저쪽에서 이쪽이 죽일 놈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우습게 보고 미국 이제는 우리나라 우습게 안 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저 나라는 서로 죽일 놈밖에 없는 나라구나.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딴 건 다 몰라도요. 절대 하나님은 떠나면 안 돼요.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 멀리서도 주일날 그 자식이 차 태워서 데려다주는 스스로 못 오시니까 그날만 기다리는 제가 그분 때문에라도요 주일날 대충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분이 뭐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까이 3단지 웬 말이야. 3단지 2단지 웬 말이에요. 그냥 걸어서 얼마든지 그냥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드러날 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내 힘이 닿는 대로,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교회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가문,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 축복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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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이 이미 시작됐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